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저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며 또한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 그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응곡교회 구역들이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구역원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돕고 섬기는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가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물론 새벽 시간이라 이른 시간이라 아이들이 와서 자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신앙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자녀들 같이 참여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도회 후에는 또 우리 성도 간에 귀한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제 정성 들여서 식사를 좀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맛있는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30분 늦춰서 6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지금 배우고 가르치라 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율법과 복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정적이고 준비된 마음으로 배우고 또한 분별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집과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한 명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예외 없이 모두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데는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은 부모 중에 그저 태어난 것만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없겠지요. 그죠? 아이를 낳고는 너는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다 됐다, 우리가 할 일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앞으로 멋지게 성장할 것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부모의 기대라는 게 있다고. 이 아이를 정말 멋진 아이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거듭남 혹은 새로운 탄생, 신생, 새로운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새롭게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야 맙니다. 그 목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향한 목표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내가 너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중에 특별히 몇몇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모두 한 명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가, 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운다,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지나치게 이거 높은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건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넘어져 있는 자들인데, 이 완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마치 이제 강남 엄마들이 유난스럽죠. 이 강남 엄마들이 자식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할 때에 이 일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럼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되느냐,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마치 갓난 아이가 오랜 시간이 흘러야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린이가요, 하루에 몇 년치 밥을 먹는 거예요. 뭐,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가정에서 막 몇 년치 밥을 먹어요. 그럼 그 다음날 막 몇 년치 성장을 하게 되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는 과정 가운데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큰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완전한 사람은요, 다른 말로 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우리랑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 성숙은요, 한순간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 간에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인가, 이렇게 초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초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에 고난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많은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막아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고 성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좀 우리에게 복 좀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면 우리 믿음도 클 것 같고,
단단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이들 키워본 부모라면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심하게 아파본 후에 훌쩍 커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가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사람으로 세우는 가장 좋은 도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점점 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 그래요. 지금 내 모양은 아직 이 모양인데 장차 하나님 나를 만져줄 정말 성숙하고 멋진 성도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이 걸작품, 우리 자신이 걸작품이 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직접 하시지만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여기에는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그 일을 우리도 힘쓰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아주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건 즉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건 즉각적인 거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 성숙하는 것,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성숙이 굉장히 빨리 성장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어떤 성도는 너무 더뎌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성장하는 게 맞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힘쓴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그만큼 빠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반항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만들겠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매를 맞은 후에야 후회하고 잘못을 고치는 아이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를 맞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고난이라는 게 그 자체로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잘해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만큼 더 고난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매를 버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성숙한 성도로 만들고야 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단지 성경 지식이 많은 것으로 자신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화 비평가인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날 시대를 연구하면서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지식과 정보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보 행동 비율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정보 행동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과 이란이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거 아시죠? 별 관심 없으세요? 우리 사는 것도 힘든데 뉴스 보시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거의 지금 뭐 미사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라크 안에서 사실은 자기들 나라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라크 통해서 대리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협상 모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수천 킬로로도 더 떨어진대요, 그죠? 이란이 있는 곳은 수천 킬로 더 떨어지는 곳인데 그곳에서 미사일이 언제 발사가 되고 터지고 어떻게 됐는지, 뭐 이란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미국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실시간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뉴스를 틀기만 하면, 인터넷만 열어보면 이런 정보들이 쏟아져요. 여러분 그게 수천 킬로 떨어지는, 우리가 사실은 이전 같으면 알 수도 없는, 알아도 며칠이나 몇 달이나 지나서야 들을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정보가 쏟아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보가 쏟아지만 우리는 정작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정보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케이블 방송을 보면요, 기독교 방송이 하루 종일 틀어지면서 그 설교 말씀이 하루 종일 나와요. 서점에 가면요, 경건서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경건서적이요, 산처럼 쌓여 있어요. 성경책도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글로만 된 게 아니라 그림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성경도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성경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한 그런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막 쏟아지고 있다고. 실제로 오늘날 성도들의 성경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설교 내용 중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으면 막 문자가 날라오고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 성경 지식이 뛰어난 성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도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인가? 사실 그래야지 정상이겠죠. 그죠? 정상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닐 포스트만의 분석대로 교회 안에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많이 알아요. 교리도 알고 성경 지식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살려고 힘쓰는 사람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완전한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지식은 중요해요. 성경 지식은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성경 지식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마음과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완전한 사람은 단지 말씀을 배움으로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머리도 변화돼야 돼요. 성경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런데 배운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배운 것만 만족하면, 머리만 있으면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네, 배운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배운 대로 순종.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동의 비율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지식을 갖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다 영향을 미쳐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성숙한 성도로 세우는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숙한 성도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말씀을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목표입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새해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읽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숙한 성도로 자라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